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음전도 이단연구 과목의 9번째 강의이고 이단연구에 대해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단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몰몬교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기말고사 전까지 수행하실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 마지막 과목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과제의 내용은 강의 계획서를 참조하셔서 이단 연구와 관련된 책 한 권을 선택하셔서 읽으시고 독후감 보고서를 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셔서 저의 이메일 혹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몰몬교회, 우리 한국말 공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라고 합니다. 몰몬교는 국내에서 1951년부터 본격적인 전파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종말론적인 느낌을 준다고 하여 2005년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 세계 신도 수는 2021년을 기준으로 1680만 5400명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약 9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몰몬교의 창시자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805년 12월 23일 미국 버몬트주 샤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가족은 그가 11세 되던 1616년에 뉴욕주의 팔마이라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9명의 자녀를 가진 그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에서는 1795년부터 1835년까지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리는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주역 중에는 변호사 출신 설교자인 찰스 피니가 있었고 이후에도 아드니람 저드슨, D.L. 무디, 허드슨 테일러, 빌리 선데이, 에릭 리들과 같은 영적 인물들이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단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안식교가 1844년부터 생겨났고 1827년에 몰몬교가 탄생했습니다. 1870년대에는 찰스 러셀에 의해 여호와의 증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도의 권능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던 그 시절에도 이단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많은 이단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고 가장하며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속이는 자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14세가 되었던 농장 소년 조셉 스미스는 1820년대 초반에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왜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있는가 의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 여러 교파들 사이에서 어디에 가입해야 하는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숲속에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모든 교파는 잘못되었으니 그 어느 교파에도 가입하지 말라는 계시를 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첫 번째 시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느 교회도 바르지 않기 때문에 현존하는 어떤 교회에도 가입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지시를 하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부활한 침례 요한의 방문을 받았고 회개와 침례의 성력을 베풀 수 있는 아론 신권이 1829년 5월 15일 안수 성임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말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대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을 수여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환상 계시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후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는 그것을 믿음의 고난과 핍박이라고 여겼고 계속해서 환상에 대한 증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환상 계시를 받던 중 1827년 9월 22일에 몰몬경의 내용이 기록된 금판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몰몬경 금판은 이집트어와 히브리어가 섞인 개정된 이집트어로 기록되었다고 주장되었고 이 언어는 고대 히브리어와 이집트어가 문화적 수용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로나이라는 천사를 만나 몰몬경 금판에 대한 해석을 들었다고 주장하였고 그것을 번역하고 받아 적는 과정을 거쳐 1830년 3월에 몰몬경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모든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금판을 회수하여 사라졌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1830년 4월 6일 뉴욕주 파이엇에서
측근 6명과 함께 몰몬 교회를 공식적으로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831년에는 오하이오 주와 미주리 주로 교회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1838년에는 제1차 몰몬 전쟁이라고 부르는 무장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183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지속되었으며 22명이 사망하고 약 1만 명의 몰몬 교인이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몰몬교는 미주리주를 떠나 일리노이주로 이주하게 되었고 나부라는 지역을 몰몬교의 중심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의 몰몬교는 교리를 변경하여 공식적으로 일부 1처제를 가르치지만 조셉 스미스는 야곱과 같이 혹은 다윗과 같이 일부 다처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내로 두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첩으로 두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예수님의 직계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몰몬교가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들을 숨기게 되었고 일부 신자들이 제기했던 주장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약 33명 혹은 34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8명은 10대 소녀였다고 하고 가장 어린 소녀는 14세였다고 합니다. 자매가 같이 조셉 스미스와 결혼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모녀가 같이 어머니와 딸이 조셉 스미스와 결혼한 경우도 있었으며 그 경우 어머니는 여전히 본래의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적어도 11명의 유부녀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더러운 사람이 종교 창시자요 교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조셉 스미스는 몰몬교의 제1정원의 회장단으로 있었던 윌리엄 로의 아내에게 청혼하였습니다. 버젓이 남편이 있고 심지어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짓을 벌였던 것입니다. 윌리엄 로의 아내는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셉 스미스는 1844년 4월 윌리엄 로와 그의 아내를 교회에서 파문시켰습니다. 결국 윌리엄 로는 그해 1844년 6월에 지역신문에 조셉 스미스의 복수 결혼, 일부 다처제를 비판하는 사설을 기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부의 시장이었던 조셉 스미스는 나부 의회를 통해서 해당 출판사, 즉 신문사를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그 명령에 따라 실제로 출판사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조셉 스미스는 카티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죄는 권력 남용으로 사유재산을 훼손시킨 것, 그리고 주민들의 아내들에게 청혼하고 아내를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의 반발이 생겨나자 조셉 스미스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병대 5,000명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출판업자 중 한 사람이 주 법원에 이 일을 알렸고 헨콕 카운티 법원의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나부 법원을 주관하여 무혐의 판결을 내렸지만 지방법원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로키 산맥으로 도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들이 비난하니 돌아오라는 아내의 요청에 돌아와서 자수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 카티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844년 6월 27일 감옥으로 몰려온 폭도에 의해서 조셉 스미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몰래 총을 숨기고 있었던 조셉 스미스는 총을 쏘았고 폭도들 중에서 2-3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막장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몰몬교의 창시자 조셉 스미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찌 이런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환상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초대 교주가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몬교가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에 이어서 제2대 지도자로 세워진 브리검 영이라는 사람은 몰몬교의 교세를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주변의 반대와 핍박이 커지자 브리검 영은 나부를 떠나 1848년 9월 20일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타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백인 사람들은 몰몬교인이라고 합니다. 최근 히스패닉 인종 사람들이 늘면서 타 종교의 사람들도 공존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은 몰몬교인이라고 합니다. 브리검 영은 조셉 스미스와 같은 영적 지도자이면서 정치적인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명석한 사람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경영수를 발휘했고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1857년 5월부터 1858년 7월까지 몰몬교도와 미국 육군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유타 전쟁 혹은 몰몬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쟁의 발단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다니던 몰몬의 대표 탐사대가 개척자 무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조셉 스미스를 죽인 폭도가 섞여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몰몬 교도들은 개척민을 습격하여 대부분을 학살하였는데 이것을 마운틴 매도우 학살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육군이 공격을 개시하게 되었고 오랜 교전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솔트레이크 지역은 보급이 어려운 변방이었기 때문에 미국 육군은 몰몬 교도들의 거센 반격에 고전하였습니다. 승리를 결정짓지 못한 상황 속에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미국 육군은 고립을 피하기 위해 일단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몰몬교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1858년 양측 사이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교섭이 있었고 마운틴 매도우 대학살 사건의 주동자로 여겨지는 몇 사람이 공개 총살형을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몰몬교는 미국 유타주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유타주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브리검 영 역시 20여 명의 아내와 결혼했고 56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일부 다처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영은 1863년 이 문제로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몰몬교는 이후에 1890년에 이르러서 일부 다처제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몰몬경의 대략적인 내용은 기원전 600년부터 기원 후 421년 사이에 미국 대륙에서 일어난 일이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몰몬경의 역사는 기원전 589년경에 이스라엘 사람이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 미 대륙으로 건너가 살아가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 대륙에 살던 리하이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었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부활과 승천 사건 이후에 직접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미 대륙에서 기독교가 전파되었다가 여러 세대 끝에 배도하고 결국 기독교가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몬경의 계시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상상력으로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책이 몰몬경입니다. 저도 몰몬경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약 20여 년 전에 몰몬교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데 돈을 아낌없이 쓰기 때문에 궁금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많은 책자를 무료로 보내줍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종이책이 없어도 인터넷에서 다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몰몬이라는 사람은 몰몬경을 기록한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그의 아들이 바로 모로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몰몬경을 기록한 금판을 땅에 묻고 죽었던 사람이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활한 모로나이가 천사가 되어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였고 그것을 읽고 번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영어로 몰몬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몰몬경의 목차를 보면 니파이 전서, 니파이 후서, 야곱서, 이노스서, 예이롬서, 옴나이서, 몰몬의 말씀, 모사이아서, 엘마서, 힐라멘서, 제3니파이, 제4니파이, 몰몬서, 이더서, 모로나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방한 창작소설, 모방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몰몬 교에서는 총 4가지 경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주장하면서 먼저 성경전서, 다음으로 몰몬경, 그리고 교리와 성약, 또한 갑진진주라는 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몰몬경을 함께 계시받아서 기록했다고 증인으로 내세워졌던 올리버 카우드리, 마틴 해리스라는 이 사람들은 이후에 몰몬교를 탈퇴한 후에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말들과 상관없이 몰몬교는 교세를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몰몬교가 사용하는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고 한글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몰몬교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아무리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단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단지 그것을 사용한다고만 해서 훌륭하거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몰몬교의 주요 교리를 표현한
13개조의 신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셉 스미스가 직접 작성했다고 하고 몰몬교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네, 이 항목은 성령을 성신이라고 표기한 것 외에는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이단 연구 자료들에서는 몰몬교가 성부는 인간과 같은 신체요, 성자는 첫사람 아담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아들이며 성령은 에테르 같은, 즉 에너지 같은 존재라고 주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몰몬교는 그것이 자신들의 공식 교리가 아니며 만들어진 오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제2조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형벌을 받지 아니함을 믿는다. 네, 2조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아담의 범죄와 자범죄라고 부르는 각 사람의 죄를 구분하면서 각 사람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를 알지 못하고 어릴 적에 죽게 된 아이들의 경우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로마서 말씀에 의거하여 하늘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3조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네, 이 항목은 몰몬교가 완전히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온 인류가 라고 잘 썼지만 결국에는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즉 행위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정해놓은 예식들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몰몬교가 말하는 구원의 방법 중에는 해의 왕국의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성전 안에서 결혼이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것이 조셉 스미스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주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만 몰몬교회 성전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4조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1.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2. 회개 3.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4.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네, 이 항목은 복음이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예식을 더 행해야 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3번 항목은 침례, 4번 항목은 안수례라 하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곳은 바로 몰몬교회이기 때문에 몰몬교회 안에 소속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침례에 의한 구원은 세례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과 유사합니다. 제5조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 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네, 이건 역시 몰몬교회의 권위에 힘을 실어주는 항목입니다. 몰몬교회의 대표자들을 예언과 권능 있는 자라고 부르고 있고 그들의 안수에 의하여 임명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6조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감독교사, 축복사 등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믿는다. 네, 이 항목은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조직도를 세우고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신약교회의 조직은 목사와 집사이며 사도와 대언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경이 완성됨에 따라 모두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장로, 감독, 목자, 즉 목사라는 세 가지 명칭은 하나의 직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잠시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바로 감독들이며 양떼를 먹이는 목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백성의 지도자는 장로라는 호칭이었고 그리스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지도자의 호칭은 바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주셨던 말씀대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목자라는 말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세워진 섬기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와 대언자가 언급되고 있지만 이 두 직분은 신약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몰몬교는 여전히 자신들이 새로운 계시를 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들을 사도와 대언자, 예언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교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으뜸 모퉁이 똘 기초 반석이시고 사도들과 대언자들도 기초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와 대언자의 직분이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한 후에 사라지게 될 직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오늘날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고 목사 겸 교사는 앞서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교회의 장로, 감독, 목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집사의 직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목회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분명히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교회의 두 직분으로 목사와 집사가 남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도에 대한 기준은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침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때부터 함께하여 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 두 명뿐이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한다면 사도행전 말씀에 따라 그가 성경을 잘 모르는 자이거나 종교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몰몬교의 신조를 보시겠습니다. 제7조 방언의 은사, 계시와 시련을 받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및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등을 믿는다. 네,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이후에 등장하는 은사주의자들에게 좋은 요점을 제시해 준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선 강의들에서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사야와 같은 구약의 대언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말씀하시는 표적이며 다른 민족의 언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몰몬교회는 이러한 신조와 같이 자신들이 여전히 어떠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성경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8조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이 항목은 마치 몰몬교회가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번역되고 보존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오직 몰몬경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누군가 몰몬경의 오래된 버전을 가지고 있다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몰몬교회가 큰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사서 폐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몰몬경은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9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있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나라에 관하여 많은 위대한 중대한 것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네, 계속해서 성경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계시를 더할 수 있다는 배경을 더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제10조 이스라엘 민족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10지파가 회복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 대륙 미국에 시온이 건설되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을 다스리고 땅은 새로워져서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장소를 미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땅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리키는 낙원은 바로 몰몬교 사람들이 사는 장소입니다. 제11조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한다. 네, 이 항목은 종교의 자유를 언급한 부분으로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처리함을 믿는다. 네, 당연히 그래야 하는 내용인데 몰몬교의 역사를 보면 창시자 조셉 스미스는 법을 어겨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고 몰몬 교도들은 국가의 군대와 내전을 치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13조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서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많은 것을 참아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아하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기를 우리는 구하여 마지 않는다. 네, 마지막 항목으로 훈훈한 내용을 기록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조셉 스미스는 전혀 순결하지 않았고 만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몰몬교에 속한 사람들은 순수하고 순진하게 속임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몰몬교의 길은 결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위의 신조에 나타나지 않는 몰몬교의 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은 조상을 위해 침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톨릭의 연옥교리와 비슷한데 살아있는 성도가 죽은 조상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으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몰몬교는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고 사람이 죽게 되면 가장 좋은 천국에 해당하는 해의 왕국에 들어가거나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달의 왕국에 들어가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는 별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 중 누군가가 별의 왕국에 있다면 살아있는 후손이 침례 의식을 행하는 것을 통해 달의 왕국으로 옮겨지거나 해의 왕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런 판타지 왕국들을 만들어 놓고 구원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상 왕국 통과를 최종 승인하는 존재는 바로 조셉 스미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죽어서도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시드니 E. 알스트롬은 1982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몰몬교가 종파인지, 새로운 종교인지, 교회인지, 민족인지, 국가인지, 미국의 단위 문화인지조차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시간, 장소에서 몰몬교는 그 모두를 포함합니다. 네, 이런 개념은 사이비 종교단체를 설명하는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결국 성경과 전혀 다른 자신들의 종교를 탄생시킨 매우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몰몬교 사람들을 만나 진리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최소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이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거대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모세오경 과목에서 창세기를 다룰 때 어머니와 아들 종교에 대해 보았었고 다니엘과 계시록 과목에서 신비의 바빌론과 바티칸에 대해서 보았으며 또한 구원론 과목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부르며 2025년 5월 8일에 선출된 레오 14세는 제267대 교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황이라는 말은 가르칠 교자와 황제 황자가 합쳐져 직역하면 가르침의 황제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는 교회의 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포프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의미하는 라틴어 파파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교황을 부르는 칭호로서 포프는 4세기 시리치오 감독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445년 레오 1세 감독은 자신을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그리스도 왕국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언급했고 후일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최종적으로 교황이라는 용어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에게 쓰이는 칭호라고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네, 로마 카톨릭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며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가진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러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는 교회의 반석은 누구일까요? 일반 교회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요 기초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조화를 살펴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반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등장한 마태복음 16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응답으로부터였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들어서 아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대화하시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의견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확신하기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처럼 바요나 시몬,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복되거나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해서 복된 것이 아니라 그가 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았고 주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화답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시작하신 이유는 모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시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신 까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말씀의 주인공 역시 교회의 반석 역시 주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반석이라고 오해를 받는 베드로는 정작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에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또한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고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7절 말씀에서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보배로우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8절 말씀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성도들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영적 건물의 기초 반석, 모퉁이 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른 모든 성도들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의 살아있는 돌로서 이 교회의 일부분이 되었고 베드로는 결코 자신이 기초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그리스말로 페트로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돌을 의미하였고 이것을 아람어로 발음한 게바라는 이름 역시 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석을 의미하는 말은 페트라라고 해서 전혀 다른 단어였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경은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도 그 어떤 다른 종교 체계도 우리의 구원의 기초 반석이 될 수 없고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마셨던 물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영원하신 반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구원의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공급하시는 반석이셨고 또한 이 시대에는 교회의 반석이십니다.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은 무엇일까요?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천국의 열쇠들을 받은 자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베드로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이고 무엇이든지 베드로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는 막대한 권능과 권위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이었고 그 권능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서 오늘날 교황에게 바로 그런 권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 하에서 과거 중세시대에는 교황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장사하여 많은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이란 교황이 정죄하면 지옥에 가고 교황이 죄를 사한다고 선포하면 천국에 가는 절대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묶거나 풀면 그것을 하늘에서도 인정하시고 승인하시고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헌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치리와 징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서는 만일 어떤 형제가 개인적으로 범법하거든 그것을 개인적으로 일러주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16절 말씀처럼 그가 고집을 피우고 듣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을 범한 형제가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17절 말씀처럼 교회에 그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교회는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들의 회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 밖으로 분리시키고 교제를 단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교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문맥 가운데서 18절 말씀과 같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결정들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승인하시고 받아주시며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취급하시겠다고 하시는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는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0절에서는 교회의 최소 단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권능, 교회에게 주어진 권능을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과 연결해 본다면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로 인정을 받고 세워진다는 것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차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그가 더 많은 일로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들을 사면하는 권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 제자들을 땅끝까지 파송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성령님의 권능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23절 말씀에서는 사도들이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될 것이고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면죄권이 있다든지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을 선포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뛰어넘거나 거스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안에서 죄들의 사면을 선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검증하며 실행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묶거나 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의 권능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과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7집사가 어떻게 선출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회중이 사람들을 선택했고 사도들이 안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권능은 로마 가톨릭 교황처럼
성경과 다른 어떤 계시나 결정을 말할 권세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승인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는 셀 수 없이 많지만 그중 하나는 성상 숭배라고 불리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온갖 천사들과 성자들의 형상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서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이처럼 10계명의 제2계명은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로마 카톨릭은 버젓이 자신들의 성당을 형상들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10계명에 대해서도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합치고 제10계명을 2개로 분리시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을 9번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10번째 계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계명이 아니라도 명백한 우상 숭배인데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많은 형상들을 숭배하고 특별히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숭배하고 있고 마리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재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은 사제가 매주 집행하는 만찬 의식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고 고백성사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 성사를 가르치고 행하고 있습니다. 1번 세례성사. 첫 번째 세례성사는 세례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성사로 다른 모든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들에게 이마에 물을 찍으면서 아이들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견진성사, 세례받은 신자가 더욱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성령과 은사를 주는 성사라고 합니다. 자기 믿음이 아니고 이러한 예식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다면 믿음 생활이 참 쉽고 간단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성체성사, 성혈성사. 이것은 오늘날 독립침례교회들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과 같지만 이들은 미사로서 이것을 행하고 사제가 라틴어로 된 기도문을 외울 때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자가 매주 이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겁을 주는 성사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고해성사, 고백성사. 이것은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고 사제의 기도를 통해서 혹은 사제가 내주는 과제를 실행함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성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로마 카톨릭은 그것이 불가능하며 오직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로 병자성사, 성유성사, 조병성사라고도 하는 이것은 병자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을 주고 죽음을 앞둔 경우에는 연옥의 정화를 도와주는 성사라고 합니다. 끝까지 구원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연옥 교리가 부각되면서 여전히 살아남은 가족들을 괴롭게 붙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품성사, 신품성사라고도 하고 성직서품성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제를 임명하는 예식입니다. 일곱 번째로 혼인성사는 말 그대로 결혼 예식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신자가 이러한 예식들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나 어떠한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공로도 없으나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를 바른 복음, 바른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